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 1서 제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께서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이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증거돼야 되어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이 주님과 사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와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생명이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2절 말씀에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 보면 나타내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이 생명을 전한다고 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증거자가 되도록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타내신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1절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증거하기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대자를 연구하는 철학자의 그 연구 속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것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시골의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속들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지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아니면 참으로 이런저런 산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실 때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젊은이로만 보게 되어지고 희한한 일을 행한다, 대단하다, 놀랍다, 놀라기는 하면서도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예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예수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은총을 듣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생명이라고 1절에서 2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속속들이 이 땅에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믿어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지게 했다는 것은 체험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거를 할 때 증거물을 갖다 내밀고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더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물리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증언하여 주셨고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대하면서도 증거되어진 그 예수를 받아 있으면서도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복이 곧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까지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체험이 있으면 믿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험이 믿음을 가져오는 한 계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 체험이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체험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 메시아로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난 자마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낯선이 난 자라고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낫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났다 이런 표현으로도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보자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던 일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표적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마음에 있는 것을 표시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런 마음 가진 건 좋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유대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듭난다니, born again 한다니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묻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어지는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영으로 태어나는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뱀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되어졌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쳐다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은 증거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는 이런 생명인데 하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 자꾸 갑자기 자다가 깨워가지고 삼겹살 사와 아니면 순대를 사와 이상한 거 사와 아기가 속에서 먹고 싶어하는 거를 자꾸 사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은 자꾸 원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삶의 그것이 증거로서,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서 표현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오늘 요한 1서 말씀에만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2장 29절 말씀에 자꾸 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하고 싶은 이런 열망을 북돋우는 이 생명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에게서 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가 자꾸 행하고 싶어요. 내가 100%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열망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걷고 싶은 이 열망이 생겨지는, 의를 행하고 싶은 이 열망이 생겨지는, 그래서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하고 허물이 없고 잘못이 절대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말씀은 죄를 계속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습관인 줄 알고 그냥 이런저런 건 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거 자꾸 싫어해요.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고 그냥 술 자꾸 마시는 걸 싫어하고 그걸 누가 죄라고도 안 그래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생명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먹었던 죄도 토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토해내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속에 있는 생명이 그걸 자꾸 드러내는 이런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속에 있는 생명은 이런 성질을 자꾸 드러내는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속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보게 되니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친밀해져요. 마음이 가요. 왜? 형제니까.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도 뭐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 통해서 영원히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얘기할 때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사랑하는 사랑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같은 형제라는 이 의식이 막 들어오고 애끼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한 피를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형제가 되어진 사람도 부모의 한 피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가 그냥 우리 자랄 때 보면 옆에서 얻어 터지는 걸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쫓아가서 뜯어 말린다든지 같이 뺀다든지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같이 받은 우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 피보다가도, 육신의 피보다가도 더 강한 형제의 사랑이 속에서 역사하여 참으로 함께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장 1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당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사랑하는.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거듭난 자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역사역을 해 나가는데,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새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 순간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의, 이긴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가 바로 내 위치가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고 서 계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의 대장으로 삼고 나의 모든 해답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말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이 육신이 다 되어 힘을 다 됐을 때 없어지게 되고 할 그 생명이지만은 그 생명 말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 받았다, 그것이 내 속에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이 방금 얘기한 5가지의 여러 증거들. 왜? 이 생명은 그런 성질을 자꾸 드러냅니다. 이 성질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죄가 자꾸 싫어지고 또 더 나아가지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걸음걸음 속에서 자꾸 신뢰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몇 가지라도 내 속에서 자꾸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하, 내 속에 새 생명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 느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을 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있는데도, 영생을 가졌는데도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고 이 세상에 이것저것이 두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해 주시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아직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할 만하게 신앙생활이 성숙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그렇게 성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너 거듭났어? 거듭난 체험이 있어? 얘기할 때 큰 소리로 대답을 못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이런 증거, 이런 성질이 자꾸 드러나는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우리의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진 바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닥치어서 깨닫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그 전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귐 가운데 초청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는 이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세상의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주님과의 사귐, 이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도 그 사귐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전해야 될 이유는, 전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써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글로 써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기쁨은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아무리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가 되어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주는 재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기에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놀라운 기쁨,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그거 대단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밴쿠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계대에서 숨기고 있는 선교하는 데가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여기 있으면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출산 예정이 되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간다 하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선교 날짜를 회의하는 것을 그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겸하여서 이제 딸을 보러 갔는데 딸이 이제 아기를 가지고서 낳게 됐는데 절개를 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방 그냥 꺼내가지고 이제 이틀 3일 되었는 이 애가 뭐 예쁩니까? 우리는 그 애들 보면 다 이 세상 애가 다 개고 개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보면 또 삼천에서 떨어진 매주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를 안고 아이고 예쁜 거, 아이고 잘났어. 야 제발 좀 뭐가 잘났어요? 하루 이틀 된 애가 잘났으니 뭐가 잘난 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애는 안 오고 아이고 잘났어, 아이고 이쁜 거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런 기쁨이 부모에게 있듯이 우리가 영원히 죽은 사람들, 영원히 죽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잉태의 기쁨, 출산의 기쁨, 이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선교를 마치고 목요일날 이제 저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면 회복이 되어져요. 기쁨이 와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예수 말씀 전할 때 기쁨이 오거든요. 전도할 때 기쁨이 오고 이 말씀 전할 때 기쁨이 와요. 힘이 와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때때로 고독해지기도 하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또는 재난 속에 혹은 전체적으로 당하는 불경기 속에 사로잡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재료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 전달하고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딴 사람에게 전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여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 언제 영광을 받겠어요? 내가 전도할 때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언제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말씀은 내 그 구함을 통하여 영화롭게 현장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 체험되어진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고, 이 생명이 있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증거되어지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이지 말고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삶의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이 주님 신뢰하며 승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